자, 우리 오늘 성탄과 신년 예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와 오후 예배 2시간, 그 다음에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이렇게 4시간인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 속에서 의에 대한 책망으로 완전케 될 영성인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의에 대한 책망으로 완전케 될 영성인, 완전한 인간이라는 말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영성인으로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시기를 계획하셨다. 그 영성인, 다시 말하면 완전한 인간의 첫째 요건이 뭐다? 죄에 대한 책망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왜 성령의 책망을 받는, 죄에 대한 책망을 받느냐?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뭔 뜻일까?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에 그 구원을 받았는데 왜 믿지 않는다라고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답니다. 그런데 의에 대하여라 책망을 받는 자의 축복이 뭐냐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라는 것은 뭐예요? 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의가 무엇인 줄 모른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 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는 나를 못 본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의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되면 예수를 늘 항상 함께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의를 책망한 결과 또는 그 효능을 봅시다.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두 번째 사역은 뭡니까? 성도들의 의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의를 책망하시는 의도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가 다시는 나를 못 본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못 본다라는 게 뭘까요? 마태 13장 14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귀를 의미하는 것이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왜 듣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느냐?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귀는 듣기 둔하고 눈은 감아있다. 하나님의 진리의 눈에는 감아있다. 여러분들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그 부정한 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올빼미와 부엉이라고 하는 그 종류가 있습니다. 올빼미 부엉이들은 뭐요? 맹금류기는 하죠. 그런데 낮에는요, 환한 대낮에는 눈을 딱 감고 졸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깜깜한 밤이 되면 아주 그냥 눈을 부리부리 아주 그냥 크게 뜨고 어디 잡아먹을 것 없나 하고 그냥 아주 밤에 은밀하게 돌아다니는 쥐, 토끼 이렇게 조그마한 사냥감들을 만약에 포착을 했다 그러면 아주 쏜살같이 내리달아서 그 아주 그냥 날카로운 발톱으로 움켜쥐고 날카로운 부리로 그냥 찍찍 찢어서 아주 피치를 하고 먹죠. 이게 뭐냐면 이러한 뜻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진리, 낮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밤은 어두움인 뭐냐면 비진리. 내 욕심과 내 야망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부엉이와 올빼미는 뭐요? 낮에, 다시 말하면 진리에는 눈을 딱 감고 있습니다. 진리가 뭔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 도대체 거기에 관심도
의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눈을 부리부리 부아린다. 다시 말하면 비진리.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욕심과 그리고 내 야망이 또한 내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부엉이와 올빼미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11장에 우리 신앙을 비유로 해주신 부정한 새 중에 하나 올빼미와 부엉이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민땡당의 대표라고 하는 이땡명 씨의 비자금의 조사가 지금 검찰에서 굉장히 강도 높게 지금 수사 중에 있죠. 그 중에 핵심인 한 사람 김땡배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돈의 행방을 말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굉장한데, 이 사람도 아주 일설에 보면 그 사람이 예전에 나는 1조 원을 벌고 모든 것을 그만두겠다. 편하게 먹고 살겠다라고 했다고 그래요. 1조 원을 벌어야겠다. 그 말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김땡배 씨가 그냥 직접 했다고 그래요. 누가 옆에서 들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인터넷 뉴스에 한번 뉴스가 아니라 뭐 동영상에 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땡명 씨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라고 지금 발뺌을 하고 있죠. 근데 그 김땡배 씨의 주변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 명인가 세 명인가 지금 구속이 돼 있죠. 쌍방울 회사, 쌍방울. 저도 예전에는 쌍방울 메리아스 팬티 이런 것들을 자주 사 입었는데 좀 그래요. 그래서 그 쌍방울의 부회장이었던 최땡현이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구속이 되어 있나요? 지금 그러죠. 그들의 입에서 지금 김땡배 씨의 이러저러한 돈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죠. 다 이렇죠. 이런 것들은 뭡니까? 자기의 어떤 야망에는, 자기의 욕심에는 자기의 어떤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리저리 돈을 숨겨놓고 차명계좌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여기 숨겨놓고 저기 숨겨놓고 네가 이거 조금, 이 돈은 네가 좀 맡아놔라 하면서 했던 돈들이 지금 검찰에서 발표한 돈이 약 5천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천억. 그 중에 지금 428억 때문에 지금 이땡명 씨가 지금 검찰의 소환을 내일 모레 받게 될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래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은 왜 이러한 심성들을 가지고 있느냐? 왜 완악한 심성들, 완악한 눈,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 돌이켜서 고침을 받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야, 우리 같으면 우리 신앙인들은 뭐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되돌이켜져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래서 내 어떤 죄의 심성이 고침을 받으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의 의식은 뭐냐면 자기가 마음이 고침을 받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고침을 받으면 뭐요?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어떠한 심성이어서 완악한 심성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듣기도 둔하고 눈도 감았고 마음으로도 믿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욕심과 야망 때문에 살아가요. 자기 욕심과 야망만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고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놔야 되잖아요. 다 내려놔야 돼요. 아까 김땡배 씨가 1조 원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말이 진짜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런 아주 흉악한 마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1조 원이 아니라 이 모든 걸 다 내놔야 되잖아요. 아주 탈탈 털어서 다 땡전아픈 없이 다 내놔야 되잖아요. 요즘에 그러잖아요.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뭡니까? 김땡배 씨 네가 순순히 자백을 안 하면 너 탈탈 털어서 완전히 알거지 되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막 협박적으로 협박인지 좌우지간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뉴스에 흘러나와요. 이런 거예요. 고침을 받으면, 하나님께 고침을 받으면 자기의 죄악된, 자기의 욕심된, 그리고 야망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놔야 되잖아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땡전 한 푼 없어져요.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 자기 자녀들은 뭐요? 떼거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알거지가 되면 내 가족들은 떼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예수님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너희들은 두려워한다. 네. 진짜 성도들은 고침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이 죄악의 모습에서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흉악한 자들은, 이 완악한 자들은 절대로 고침받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한다고? 다 내놔야 되니까. 선하게 살아야 되니까. 저희 스승 목사님이 예전에 그 아주 아끼는 후배 목사님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주 친한 후배 목사님이 어느 날 저희 목사님에게 와서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왜 그러신가?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까 무지 두렵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아니 목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걸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아니 왜 그게 무슨 말이야? 은혜를 받아야지 왜 은혜 받는 걸 두려워해?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이 뭐라고요? 내가 은혜 받으면 내 거 다 내놔야 되잖아요. 거지 보면 거지한테 가서 또 길에서 이것도 내놔야 되고 저것도 내놔야 되고 다 내놔야 돼. 그럼 나는 알거지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은 떼거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받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던데 바로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뭐요?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에서 알 수가 있겠죠. 고침받기를 두려워한다. 자, 우리가 보고도 진정한 의미를, 진의를 깨닫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지내오면서 날마다 그들을 인도하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느껴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죠. 불기둥은 뭐요? 밤에 추우니까 난로처럼 말이죠. 텐트, 다시 말하면 천막이죠. 그 이스라엘이 60만 대군이라고 한 게 좀 이상한데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데 밤이면 엄청 춥습니다. 겨울에. 저도 사우디에 1년을 가서 근무한 적이 있네. 동아건설로 근무했었는데요. 낮에는 엄청 더워요. 낮에는 53도의 열풍을 한번 맞아봤는데 제가 있는 그 1년 동안 열풍 해가지고 53도까지 올라가는 날이 하루 있었어요. 하루 있어서 하루 있었는데 이 직원들 뭡니까 현장에서 근로자들 차는요 회사에서 내주는 한 부서마다 하나씩 내주는 차들이 있는데 그런 차들은 에어컨이 안 나와요. 에어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문 열어놓고 다녀요. 사우디에서 아주 좋은 차들은 에어컨이 있지만 일반 근로자들 일반적인 차는 에어컨이 없어요. 참, 돈 많은 나라가, 기름이 최고 많은 나라가 왜 그렇게 에어컨을 안 켜주는지. 자, 그냥 근로자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에어컨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다녀요. 문을 열고 차를 다니면 어떡합니까?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밖에 바람이 몇 도다? 53도예요. 53도면 어떠다? 밖에 바람이 더 뜨거워요. 뜨거운 바람이 차가 아주 세게 이렇게 달려가면서 그 바람이 얼굴에 딱 맞으면요. 이거요. 모래알을 튀기는 것 같아요. 아주 따가워요. 따갑따갑해요. 그냥 바람이 이렇게 스치면 시원한 게 아니라 굉장히 얼굴 피부가 따가워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지도 그 뜨거운 날 문을 열어놓지도 못해요. 그래서 문을 닫고 다니기도 하는데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낮에는 그렇게 아주 열풍에 의해서 아주 뜨거운 날씨지만 밤에는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이 오는 건 아닌데 엄청나게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요 이불이 없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뭐요? 겉옷이 굉장히 중요하다.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계시록 마태오 5장에 보면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줘. 그러니까 속옷은 별로 가치가 어떻게 보면 작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팬티는 한 장에 뭐 한 3,000원 4,000원이면 사잖아요. 그러나 겉옷은 3,000원 4,000원짜리 겉옷이 있습니까? 못 사요. 더군다나 중동 지역에는 밤에 그렇게 그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이 옷이 완전히 외투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그렇게 외투 같은 큰 널찍한 여기 오고 망토 같은 그런 옷이에요.
그런 옷들 여러분들 보셨죠? 그런 망토 같은 것을 그 뜨거운 여름에 왜 그렇게 걸치고 다니나 하는데 밤 때문에 그래요. 이불을 대신해서 그 옷을 입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겉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지 이 불기둥은 어떻게 해요? 밤에 그 추위를 따뜻하게 뭐랄까 이 난로처럼 하는 그런 기능으로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낮에는 어떻게 엄청난 그 구름이 아니고 저 햇볕 때문에 구름 기둥을 두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면서 보면서 이러한 삶을 광야 40년을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느끼면서도 그들은 마지막 여리고성 앞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야, 이 여리고성 어떻게 정복할 수 있냐? 저렇게 튼튼하고 저렇게 높고 아주 웅장하고 거대한 저런 여리고성을 어떻게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느냐? 우리가 뭐 사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다리 타고 막 올라가야 되는데 뭐 이 대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돌대포 아시죠? 투석기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대포, 전차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되돌아갔죠. 40년을 또 광야에서 떠돌다가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 그런 안 되겠다. 여리고성 앞에서 되돌아가자. 우리가 되돌아가자. 우리는 절대로 그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해가지고 광야에서 다시 되돌아가서 떠돌다가 모조리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민수기서 14장 26절에서 35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쭉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만 당시에 20세 이상 된 사람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과 눈의 아들 모세의 아주 직속 쉽게 말하면 뭐랍니까 후임자죠. 모세의 후임자 여호수아 이 두 사람 20세 이상은 이 두 사람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룩하게 하리라고 한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0세 이상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다시 광야에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40년을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40년을 유리할 때 왜 40년이냐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때 그들은 그 땅을 12지파니까 12지파 각 한 사람씩 갖고 12명이 그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 그랬는데 두 사람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는데 나머지 10사람은 뭐예요? 우리는 그들의 뭐가 된다? 우리는 그들의 그 메뚜기 같을 뿐이야. 메뚜기 같을 뿐이야. 새끼손가락 같을 뿐이야. 그들은 엄청나게 귀골이 장대하고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해서 40일 동안 여리고성을 그렇게 정탐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을 너희가 다시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하셨죠. 그래서 단 한 사람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더욱이 이러한 불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날마다 체험하면서도 믿지 못하잖아요. 마지막 그 아주 그 최후의 순간에 믿지를 못하잖아요. 이 당시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에게만 있었던 그런 성품이나 이런 신앙 상태가 아니고 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사흘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을 이 땅에 더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40일 만에 40일이 되는 날 본래 예수님께서 계셨던 하늘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올라가신 것을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예수님의 승천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그리고 장사가 돼서 무덤에 묻혔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후에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500여 명이나 되는 성도들 앞에서 일시에 보이셨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승천해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님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선물을 받기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나에게 들었잖아. 뭐라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건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부탁을 하고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부탁까지 한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승천하신 주님의 모습과 그 주님의 부탁을 받은 자의 수가 500명이나 되었는데 이렇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주님께서 승천하신 지 10일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이 성령 하나님의 강림, 곧 성령 세례가 부어졌습니다. 10일 후에 성령 세례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과연 500명 중에 몇 명이나 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까요? 120명 뿐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입니다. 자, 모인 무리의 수 120명입니다. 120명이 모여 있었는데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을 하고 이때가 언제예요? 40일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되는 날입니다. 부활 후 40일 만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갔는데 이것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입니다. 그런데 이 500명이 10일이 지난 다음에 50일 날, 그러니까 40일 되는 날 예수님이 승천했고 50일 되는 날 성령 강림이 있었으니까 10일 지난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겨우 120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4, 5절이다. 15절에 120명이었더라. 이것이 이때 이 상황 120명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상황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날 50이죠. 수는 10이라는 뜻입니다. 10개 단위를 먹을 때 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60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육순잔치다. 70을 7순 그러죠. 90을 9순 그러듯이 수는 1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니까 뭐예요? 50일이 되는 날 50일이 되는 날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저희 각 사람의 위에 임하여 있는데 이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때 그 사람의 수가 얼마요? 120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380명 어디 갔을까? 380명 어디 갔어요? 10일 전에는 500명이었는데 10일이 지난 다음에는 380명이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겨우 10일을 인내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저들은 진실로 자기 나름대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바쁜 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자는 논이나 밭을 샀기 때문에 일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하죠. 지금 밭을 멜 때잖아. 혹자는 장가를 들었으니까 올 수 없다라고 하는 대답 등등 수많은 다양한 내용들로 인해서 참석하지 거기에 120명이 모여 있는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자기 아들의 그 결혼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잔치할 시간에 청했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들 일치하게 사양했습니다. 나 못 가겠다.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되겠다. 나를 용서해. 미안해.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까 이 소들을 길들여야 돼.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못 가겠어. 미안해 라고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지 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적인 또는 육신적인 것들과 사건들, 사업 등등 주님의 약속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도 자기 일이 너무도 바쁘고 너무도 중요하고 너무도 바쁘고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밭을 샀어.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나는 장가를 갔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못 왔다 이 말입니다. 즉 이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심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일이 더 바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성품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은 뭐라고 그래? 보고도 보지 못한 눈이고
들어도 듣지를 못한 귀라고 그러고 마음에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이 13장 13절로 17절 그들은 뭐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이 백성은 뭐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깨달아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두려워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 욕심, 세상 야망을 다 버려야 되니까요. 저도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엄청나게 기도를 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했는데 한 달 전쯤에 하나님이 새벽에 일어나는 꿈에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아주 오랜만에 한 40년 지기를 만났대요. 40년 지기면 40년 지기 어렸을 때 초등학교 친구래요. 근데 이름이 송성은이야. 근데 저의 지역에는 송성은이라는 내 친구가 없어요. 제 초등학교 앨범을 찾아봐도 송성은이라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송성은이가 이름도 아주 선명하게 송성은이래요. 송성은을 만났어. 너무 좋아하는데 걔는 나를 엄청 좋아하는 거야. 나를 막 너무 오랜만에 만났다. 근데 나는 전혀 기억이 없어. 근데 그 이름이 너무 또렷해. 내가 그 아이를 몰랐다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름은 기억을 해. 근데 그 아이는 내 친구가 아니야. 근데 그는 나를 엄청나게 오랜만에 만난 아주 귀한 친구라고 그래. 너무 좋아해. 도대체 이 송성은이가 뭘까? 잠을 깼는데도 그 이름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한문으로 풀어봤어요. 보낼 송자, 거룩할 성자, 은혜은자. 하나님이 너에게 거룩한 은혜를 보냈노라. 근데 나는 그것을 몰랐어. 그렇게 내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전에, 지난주에 일을 하면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그런 어떤 은혜,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은혜가 하루 종일 간절해요. 요즘에는 너무 간절해. 일하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잠깐 짬이 있어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쉬는 동안에 눈을 감고 또 기도를 하는 하나님 이렇게 해야 합니다. 창세원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신다고 약속한 거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앞에 환하게 환상이 보이는데 살구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그냥 환상인데 완전히 컬러풀해. 아주 그냥 주황색 있잖아요. 노랗지도 않고 주황색, 불구스름하고 주황색이 아주 선명한데 그 위쪽에는 아주 불긋불긋하게 이렇게 그 점이 이제 물이 좀 들어있는 게 이게 뭐예요? 살구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바구니 같이 이렇게 쭉 몇 개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곳에 하나가 가운데 중심이 딱 있는데 너무 맛있고 너무 색깔이 선명하고 아주 탐스럽게 딱 보기에도 이 살구 무지하게 잘 익었네 이럴 정도인데 그 환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구가 왜 살구야? 지금 살구 시기도 아닌데. 그리고 이제 핸드폰 가지고 살구의 의미를 찾아봤어요. 살구가 도대체 뭘까? 근데 일반적인 인터넷에는 살구는 그냥 무엇에 좋고 효능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사전을 찾아봤어요. 성경 사전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살구가 무슨 뜻이에요? 살구가 하나님께서 7 촛대를 만들 때 그 촛대의 모양이 살구 형상입니다. 살구 꽃의 모양으로 촛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살구 촛대, 살구 촛대인가 보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여기저기를 다 찾아보면서 살구의 은혜를 그 내용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살구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살구가 그런 뜻이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 홀이라도 어김이 없다라는 뜻이 살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 이루어 주실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서도 마음은 뭐요? 고쳐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 우리의 완악한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이런 것도 기도해보고, 야, 이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것들 많잖아요. 집도 이사를 가야 되는데 뭐 집이 비슷하니까 좀 더 큰, 이 집이 너무 많으니까 좀 큰 집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는 마음속에 요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아직은 완악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게, 죄성이라고 하는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에 대한 책망을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이 죄성이라고,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한다라는 게 왜 믿지 못해요? 죄성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뭐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으면 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10점짜리는 10점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70점짜리는 70점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아주 잘난 것처럼 느끼고 살아갑니다. 더 이상의 더 높은 은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절대로 100점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성장해야 되죠. 우리의 마음이 아직은 이 완악에서 결코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못 벗어난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 내려놔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도 그래, 집도 어쨌든지 그냥 살면 되잖아. 하나님 몸만 춥지 않고 얼어 죽지 않을 만큼만 하면 살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요. 아직 제 월급날이 10일 날입니다. 근데 보증금으로 다 이렇게 긁어서 보증금으로 이사갈 집에 보증금으로 내다 보니까 지금이 돈 몇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힘들어요. 이번 달 지금 한 15일, 한 절반 정도 지금 살아오는데, 내일 모레지만, 내일 모레까지 이제 견뎌야 되지만, 돈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직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 저런 것, 근심과 걱정이 많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갈 뿐입니다. 자, 이러한 습성을 가진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진실과 진리를 알려줄지라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농담으로만 여길 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죠. 아브라함의 형의 아들이니까 조카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위들, 두 딸이 있었는데 이제 두 사윗감들이죠.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까 너희는 빨리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이 성을 떠나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위들이 뭐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장인어른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처럼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아주 그냥 태평성세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그리고 열심히 일만 하면 성공할 수 있고요. 열심히 일만 하면 돈도 벌 수 있잖아요. 뭣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이 세상이 망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장인어른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뭐예요?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곧 이러한 습성과 심성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못할 뿐더러 더욱이 볼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도 않고 보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정확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이 주어질지라도 이를 영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자들, 즉 이들은 전혀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도 했고, 들기도가 아니죠. 듣기도 했고 보기도 했다는 이른바 신자 중에 포함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 혹은 약속들을 들었지만 또 보았지만 그리고 믿음으로 화답하지 못한 심성들이고 그러한 불신의 믿음들이라고 진단을 피할 수가 없죠. 이러한 심성,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이 진실이라고, 진리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명하시고 깨닫도록 하시고 정확하고 올바른 믿음에 세우시고자 보혜사 유래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의 이러한 잘못된 믿음, 불신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는, 말로만 믿음이라고 떠들어대는 그러한 실상을, 믿음이 없는 이러한 상황을 책망하시겠다. 이게 의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에 진 의인은
진실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제자들까지라도 아직은 믿지 못한 상황이 있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부활하실 때까지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아직은 미숙한 믿음에 정확한 믿음을 세우시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 중심은 바로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우편 보좌로 승천하신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진의고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못 믿잖아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진짜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 24장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배우겠지만 하나님 앞에 책망 악한 종은 뭡니까? 주인이 더디오리라. 주인은 오시는 주인은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주님이 오시기는 와. 그런데 더디오리라. 언제 올 거야? 뭐 우리 시대에는 안 올 거야. 지금 뭐 내일 당장 오실 줄 알아? 뭐 그러면서 아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게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못 알아듣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리, 정확한 믿음은 진실로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을 수 있고요. 또한 그렇게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러한 부활과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까지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모든 행하심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이 있다고 장담하는 자들, 또 믿음이 가장 선봉이라고 자부하는 자들 중에는 이렇듯 주님의 진리를 미처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부활이나 승천을 거부하는 수없이 많은 믿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 분명하죠. 예수님, 지금 우리가 예수님 성탄과 신년 예배인데 예수님이 처음 초림하셨을 때도 예수님이 구세주가 어디서 태어날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예요. 성경을 다 알고 있잖아요. 미가의 예언 중에 하나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태어날 때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가서 축하하고 영접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은 뭐예요? 잘못된 믿음이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코 주님의 부활이나 승천에 동참할 수 없어. 내가 아버지를 가니 너희들 나를 못 봐. 나를 본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부활이나 승천에 동참하는 것을 나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곧 이 모든 말들을 정리하여 한마디로 결론을 지어봅시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불의다. 이 불의를 책망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보혜사 강림이 오셔서 행하시는 두 번째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되면 성도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우리는 그 의문을 한번 풀어봅시다.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은 신자들이 이렇듯 성령님의 의에 대한 책망을 받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진의를 알지 못한 상태다라고 규정할 수 있겠죠. 만약에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신자가 당장의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모든 말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결코 주님은 이렇듯 보혜사를 보내실 필요도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 신자들의 의의를 책망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약속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언하지는 않았겠죠. 예언이라는 말이 더 약속이라기보다는 예언하시지는 않았겠죠. 더욱이 신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깊은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신학을 하고 심지어 신학 박사의 학위까지 얻었을지라도 결코 그들의 그러한 학위를 얻는 데까지의 수고와 열정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죠. 그러나 절대로 저들의 성경적인 학위나 학설 그리고 그 해석까지를 포함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진의에 꼭 맞는 것이다 라고 할 수만은 없다는 것에 절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 박사 해외 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죠. 물론 하나님의 의도와 진리에 걸맞은 학설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절대로 완전한 학설이나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백 목사는 자기보다 잘난 사람, 학위 있는 사람을 다 부정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고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 내용, 그들의 설교, 그들의 학설, 그들의 해석의 내용은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에게서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곧 그는 랍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죠.
그래서 랍비였으니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도 하고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습니다. 공의의 회원. 예. 그 다음에 또한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관원이 있었다. 유대인 관원이 뭐예요? 사내들의 공의의 회원입니다. 70명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선생. 이스라엘 선생은 뭐예요? 랍비라고 말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니고데모는 성경 박사급이라고 해도 전혀 불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성경 완전히 달달 외우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이 의미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몰랐어요. 그렇게 성경을 달달 외우고 성경 박사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런 세속적인 엄청난 성경의 학식, 그리고 오늘날 상황으로는 성경 박사학위가 있을지라도 그에게는 5가지 불가 5대 부정이 있습니다. 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보지도 못해. 셋째는 천국을 믿지도 못해. 넷째는 천국을 알지도 못해. 아니 성경 박사인데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천국에 대한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주는 랍비고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천국을 모른대. 예수님이 진단한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너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해. 상속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규정하신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진정하신 의도, 곧 하나님의 진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한 니고데모와 그날 밤의 대화로 인해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진정한 진리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에 대한 책망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틀릴 수 없는 시간의 대화였다. 이런 의에 대한 책망이라고 규정해도 그렇게 진단해도 절대 틀릴 수 없는 대화였습니다. 이제 니고데모는 그렇게 예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자기의 잘못된 성경관을 완전히 뜯어고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가장 귀한 일을 행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새벽 일찍 예수님이 그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게 왜 자꾸 이런 게 뜨나, 이런 거 했는데도 안 떠요.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그 다음날 일찍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래서 이전에 일찍 예수님에게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몰약과 침향, 다시 말하면 엄청난 향유를 뭡니까? 예수님의 머리 뒤에, 뒤로 와서 머리에 기름, 나드 향을 한 근을 뿌렸죠. 마리아가 그랬죠. 마리아는 한 근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100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죠. 네? 한 근이 뭐라고요?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억 가깝습니다. 한 근에. 그 향유 한 근에 약 1억, 7,500에서 약 8천만 원. 요즘 환산으로 하면 약 한 9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1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근에 1억인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100억을 썼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이런 사람이 성경 박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5대 부정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믿지도 상속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말했던 이 사람이 의에 대한 책망을 예수님 앞에 그날 밤에 의에 대한 책망을 받고 보니까 예수에 대한 헌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00근을 가지고 왔다. 어마어마하죠. 요즘 약 100억, 한 90억 정도 되겠죠. 이렇듯 성령님의 의에 대한 책망을 받은 자는 어떻게 이렇게 변화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14장의 약속과 같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도 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의에 대한 책망은 뭐예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생각나게도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야. 의에 대한 책망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집니다. 야, 예전에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야, 그게 아니네. 야, 그보다 더 깊은 어떤 의미가 있네. 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신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는 더 나아가서 장래의 일을 아는 예언도 주십니다.
진리의 깊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진의, 제가 계속해서 진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진의를 알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주석에서 배운 게 아니고요. 여기저기 들어서 배우는 게 뭐 세미나 가서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의 의미를 알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 이 진리가 무엇인 줄 몰라요. 진의가 무엇인 줄 몰라요. 그리고 그가 오직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알려줄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이죠. 장래에 대한. 예? 이러한 은혜를 받는 자가 곧 보혜사 위로의 성령님께서 의에 대한 책망을 하게 되면 이 책망을 받게 된 사람들에게 대한 은혜입니다. 그는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됩니다. 더욱 알기를 원하는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도록 그런 간절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사모함이 됩니다. 그래서 배부름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사모하는 자는 배부름의 축복을 얻는다. 더욱 그는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깊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과 같이 성경의 깊은 의미를 깨닫도록 은혜로 덧입혀질 것이니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의를 깨닫게 되는 매우 귀한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고 성경을 읽을 때 순간적으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시는 은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의의 즐거움과 실학의 삶에서 매일 시간 즐거움이 되며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뭐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이권이 또 삶의 모든 필요 요소들이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삶의 중심이 될 것이고 이 세상과 세상 법칙을 이기는 강력한 권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의에 대한 책망을 받은 성도의 결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자들에게 축원해 드리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2022년 우리 주님의 성탄과 2023년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성탄의 의미를 살펴보며 그 의미 안에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신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 아들과 딸이 되고자 하는 간절함 속에 이 시간 주의 말씀 중에 아버지 의에 대한 책망을 듣기를 원하는 간절함의 시간을 가졌나이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죄악된 모습, 하나님의 진리가 숨겨지고 감추어져 버리고 덮여져 버린 이 안타까운 우리들의 지혜와 지식과 청기와 청명 속에 하나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의에 대한 책망의 충분한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의 진의 안에 더욱 깊이 기억나게 생각나게 그리고 또 알려주시며 가르쳐 주신 대로 또한 미래도 알 수 있을 것 같은 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